오늘 말씀은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이제 겉을 보고 그 사람을 대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내면, 정신적인 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만 그냥 겉모습만이나 또는 아니면 속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내면의 정신세계,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까지도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겉만 보고 그 내면과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서 차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요,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첫 번째는 차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형제는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생명의 영으로 탄생한 사람은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그랬어요. 영광의 주.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영광의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요, 외모에 대한 문제가 부자나 권력자는 교회에서 환영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는 천대에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외모에만 있지를 않고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겉모습만 보고 취하지 말라. 또 나타난 어떤 상태만 보고서 그 사람을 대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겠구나. 저 사람은 유익이 되겠구나. 저 사람 유익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평가하지를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절에 교회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했어요. 만일 너희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돈도 좀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보기에도 참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니까 보기에도 좀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그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겠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자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중에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니까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뭘 주냐면은 인장 반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내리게 돼요.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국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세마포시라는 화려한 옷을 가리켜서 말해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메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목에다가 금사슬을 매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반지, 금 반지를 끼기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러면은 이런 사람은 부자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좋은 옷을 내어주고 가락지를 껴주는 모습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남자들이라도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이러면 아주 부자거나 아니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좀 이 주위에 있는 구청장이나 아니면 그래도 어디 국장이나 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 옷도 탁 잘 차려 입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지금도 굉장히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반면에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히파로스라는 말인데, 히파로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그 옷 자체가 더럽다라기보다는 아주 남루한, 다시 말하면 노숙자 같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구걸하는 사람 같은 더러운 가난한 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은, 여기서 가난하다는 포토코스라는 말은요, 그냥 좀 돈이 좀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아주 빈곤한, 구걸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노숙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들어오면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멋있게 입고 오고 배지도 좀 달고 탁 들어오는 사람 보면은 야,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저분 왜 왔나 좀 경계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사람의 심리겠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 이때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이죠, 가난하다는 이 포토코스라는 말은 어느 때 쓰여진 말이냐면 이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할 때 여기 거지, 그러니까는 이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조금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아주 거지, 구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려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고, 부자는 때요 날마다 연락하며 화려한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로 이렇게 거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오는 거라고. 또 아니면 나사로와 같은 그냥 헌대를 종기도 나고 막 몸도 아픈 이런 거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하겠어요? 저부터도 그렇게 좀 구질구질하니 막 어디 몸도 아프고 노숙자 같은 사람, 머리도 안 빗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좀 뭔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새로 그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가 노숙자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뒤에 이제 와가지고 제일 뒤에 이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노숙자인 그 담임 목사를 한 사람도 쳐다보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안내를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이렇게 인상을 좀 찌푸리거나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뒤에서 노숙자의 모습을 한 그분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모두가 담임 목사가 오면은 좀 멋있게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좀 있고 풍채도 좀 있고 이런 분이 담임 목사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노숙자 모습을 한 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실망을 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담임 목사인 줄 모르고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한 사람도 아는 체를 안 하고 이런 모습.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모습을 하고 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성도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당시에도 야고보서 이 시대에도 많은 정말 이렇게 오늘날보다도 더한 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만찬을 하는데 매일 했거든요. 매일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같이 나누어 먹고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못 먹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빵 얻어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야고보서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아름다운 자가 오면은 돌아보아서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는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지 않게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좋은 옷을 입은 거죠. 권세자나 부자가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오니까 아주 친절하게 맞으면서 아주 자리를 착 권하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가 오니까 아까 말한 그런 노숙자와 같은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반기지도 않고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아니면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했어요. 발등상이라는 발 아래 앉으라는 의자에도 아니고 발 아래 앉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는요 발등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정복을 해서 이긴 자가 정복 당한 자들의 목을 탁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를 자축하는 게 그게 뭐냐면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그런 말씀했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그 원수를 발등상에 그러니까 원수를 잡아가지고 포박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오니까는 그런 사람은 아주 모욕적인 차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2장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부자에게는 그렇게 대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악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선에서 나온 생각은요. 선에서 나온 생각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선에서 나온 생각은 오히려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을 더 섬겨주는 것은 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가난한 자는 별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를 더 우대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전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부유한 자에게 잘해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또는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 안에 욕심이, 악한 생각이 그렇게 작동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의 부여를 주셨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노숙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별로 우리가 환대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의 부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여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부유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그 가난한 자의 외모만 보지 말고 그 가난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고 약한 자를 택하고 그랬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똑똑하지 못한데 미련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고, 외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약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많은 주의 종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 전에 보면은 아주 볼품없는, 아주 연약한, 아주 병든,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사람, 사업에 실패해서 막다른 골목에 있거나 병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정말 사투를 벌이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도 보고 영적인 상태도 보고 또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들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모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여기에 아들이 몇이 있느냐? 아들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라 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가 딱 들어오니까 보기에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장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도 아니다. 세 번째도 아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까지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당황을 하죠. 이새에게 말하기를, 아니 아들이 또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는 지금 없고 막내가 하나 있는데 막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거기에 있느냐? 걔는 아직 어리고 왕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에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하여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직 어려서 그랬던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사람은 용모를 보고 신장을 보고 그러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그 중심에 신앙이 있는지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만 되면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 우리는 그걸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저 사람이 돈 좀 있겠다. 저 사람이 좀 실력이 있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 뜨거운가, 분명한가, 확실한가, 강한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오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잔이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여기 이렇게 다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니까 이때부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죠. 나중에 골리앗 같은 사람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번민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 악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겁을 먹고 있지만 다윗은 오자마자 그 중심이 어떻습니까? 이 할례 없는 족속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막 분노가 올라와요.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나를 전쟁터에 내보내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내 전쟁에 어떤 경험도 없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누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너무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보내지요. 그런 중심. 그 중심에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요,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게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12제자 중에서 제대로 잘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기탄 없이 말했다는, 기탄이 없다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우리가 그걸 볼 줄 아는,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다윗이지만은 아버지는 그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모습, 당시에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당시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느냐 했는데 이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심.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 중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부자들은 교회에 오면은 뭔가 덕이 될 것 같다. 그 부자들을 환영하지만은 그 부자들은 오히려 악행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이렇게 괄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그랬어요.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자들이 여기에는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이 이제 채권자로서 가난한 자는 채무자로서 그런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돈을 받게 한다든지 그들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제하며 그들을 끌고 가서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또 이 부자들은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도를 해방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7절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름다운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오히려 해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들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참 유익이 될 것 같고 뭔가 좀 대단한 뭔가를 이룰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기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 여기서 최고한 법이라는 것은 왕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최고한 법이라는 말은 로마 왕이 이 사회를 보이는 그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고한 법.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또 무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레위기에도 보면요, 신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랑이 주어지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가깝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웃을 봤을 때 내가 저 이웃에게 뭔가를 도와줘야지. 그 이웃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와 내 몸과 같은, 내 일과 같은, 이웃의 일이 내 일과 같이 여겨지는 것, 이웃의 문제가 내 문제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네.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되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고백을 할 때에 그 마음도 주어지게 돼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라도 자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자꾸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요즘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차별을 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약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좀 부족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 그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차별에 동성애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차별하지 말라. 동성애자들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줘라 라고 말하죠. 그거는 왜 안 되느냐? 그거는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는요. 동성애는 그런 약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죄악이에요. 죄악.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변질이 된 거예요. 성이 변질이 되고 성이 변태가 돼가지고 만들어진가? 그건 어떠냐?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차별금지법에다가 동성애자들도 차별하지 말라. 오늘날 유럽이나 유엔이나 이런 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라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지금은 목사도 동성애자가 되고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만약에 받아주지 않으면요, 처벌을 받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그 동성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 국회 법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근데 사탄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별이 아닌 것이죠. 야고보 2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만일 내가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런다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저도 어떨 때는요,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모로 보고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유익이 될 것이다, 유익이 안 될 것이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성전에서 구걸이 나는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을 주목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무시합니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무슨 유익이 돼? 저런 사람이 교회에 무슨 유익이 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입견념을 가지고 보네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 외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역사로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해? 아니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려서 초대교회에 그 사람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표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소중한 사람인 것이에요. 다 귀중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 사람은 안진뱅이니까 귀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썽썽한 사람, 돈도 많은 사람이니까 유익이 되는 사람, 이렇게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잘못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저도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유, 저런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겠어. 아유, 저 사람이 참 되겠어.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죠. 네. 만약에 외모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런다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지정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정한다는 것은 책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2장에 있는 말씀, 차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뭐라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의 신분을 보아도 그 사람들이 무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 차별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나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가 차별해서 무시하는 그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자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그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다. 오히려 부자들은 교회에 유익이 되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에 악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역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그러므로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혹시나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차별을 했다면, 차별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는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기 계신 분은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기 계신 분은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양 한 장 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한 장 더 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차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부자인 사람,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잘해주고 친절히 대해주며 뭔가 나의 유익을 얻으려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아내를 차별하고 내 가족을 차별하고 또는 내 이웃을 차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차별하였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내 삶, 나의 꿈, 나의 삶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들도 그 삶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나하고 관계없는 우리의 이웃들을, 그 사람들의 삶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길대영 집사님, 김선혜 사모님, 길만조 목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욱더 재정적으로도 풍성하여 이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